성경에는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에베네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참 섬뜩하고 무서운 말도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 딸의 이름을 친히 짓게 하셨는데 로루하마라고 짓게 하십니다. 로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죠. 고멜이 또 임신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이죠. 이 얼마나 섬뜩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두렵고 섬뜩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가봇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던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처음엔 4,000명의 군사를 출전시켰지만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만의 군사를 소집해서 출전시킵니다. 제사장이던 홈리와 비나스도 함께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도 크게 패합니다. 전쟁에 패함으로 영토와 주권을 빼앗겼고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되죠. 홈리와 비나스 역시 이번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이 실로에 있던 엘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런 충격을 받고 그만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은 만삭 중이던 비나스의 아내에게도 전해졌는데 그녀는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했고 법궤도 빼앗겼으며 더욱이 시아버지와 남편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아주 비통한 가운데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슬펐던지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고 죽게 됩니다. 이가봇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떠나셨다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가봇의 시대가 이때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는 언제든지 이가봇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기력했고 껍데기만 남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개인이든 교회든 또 공동체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이가봇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6세기경에 소멸되었습니다. 터키 지역에 세워진 소아시아 7교회 역시 지금은 자취만 유적지 형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웨슬리 휘필드 스펄전이 활동할 때 유럽과 영국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쇠퇴의 일로에 접어든 지 오래 아닙니까? 청교도 신앙과 무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을 통해 부흥의 불길이 치솟던 미국 교회 역시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가나안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이스라엘은 영토를 빼앗겼고 주권도 빼앗겼습니다. 자존심도 빼앗겼고 20년 동안 블레셋의 종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넘치는 힘을 자랑했던 삼손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니 능력도 떠나갔고 적들에게 사로잡혀 조롱당하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니까 정신질환에 시달렸고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쫓기는 삶을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엘리 역시 겉으로는 대제사장입니다.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니까 힘없고 무능한 노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 그의 마지막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떠나시면 우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불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초대교회 시절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은 생전에 왼손엔 성경을 들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왜 오른손에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목사님 말씀하기를 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어.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의 손을 놓칠까봐 꼭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닌 거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를 비롯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멸시했다는 말은요, 무시하다는 말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회방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책임 있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배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신성한 언약을 담은 제사를 하찮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회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성모독 아닙니까?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를 멸시하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바로 예배를 무시하는 행위,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 또 예배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을 모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멸시하는 것은 곧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행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예배를 멸시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는 일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나? 성경은 그들의 행실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행실이 나빴다는 게 뭐냐? 행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불량했다는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실이 나빴다는 말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배우는 자세가 불량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배울 것이 맞는데, 배울 것이 참 맞는데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별로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간주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바로 성경은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자기가 알게 된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삿발을 잡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영남 씨가 예수님을 바로 안 것입니까? 사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가 숱한 여성 편력이 있다는 것은 그가 사람을 아는데도 부족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삶이 취해질 수밖에 없어요. 엘리의 두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 것인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멸시했던 거예요.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어찌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공경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거룩하게 드려야 마땅합니다. 성경에는 예배를 잘못 드려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인이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만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역시 거짓된 예배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두 예배를 잘못 드려 망했던 겁니다. 예배의 실패가 죄의 근원이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예배를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재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사업으로 변질시킨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의 사역을 채우는 사업으로 변질시킨 자들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아버지로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묵인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데에는 엘리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엘리는 자식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신 귀한 줄만 알았지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심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입니다. 에서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장자권을 파충만도 못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망령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엘리와 한나의 차이가 있어요. 한나는 어렵게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과의 소원을 소중하게 여겨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운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받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도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서 자식을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신 고백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백만 받으시고 기뻐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 고백을 할 때 자식들도 귀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한나만이 아니라 이삭과 사무엘 역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신앙교육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존귀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는 자식 귀한 줄만 알았지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심을 몰랐어요. 자식이 그에게는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꾸짖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2장 3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한나와 엘리,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이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희귀하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엘리 시대는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기근 상태, 암흑 상태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징계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가세요. 말씀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죠.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와 두 아들은 말씀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와 그 두 아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렇죠. 사람도 환영을 받고 귀하게 여겨져야 자꾸 말도 하고 싶고 방문도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커녕 무시당하게 되면 발길을 끊게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믿는데 그러나 당신의 말은 믿을 수 없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말씀에 근심하고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이 떠나요. 그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때로 책망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듣질 않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노아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롯의 사회들도 생명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2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엘리 가문이 몰락할 것을
경고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엘리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어쩌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귀가 열려서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고 말씀이 들려진 은혜, 이것이 참으로 복된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5월 달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시작한 지 3분도 안 돼갖고 교인 5명이 죽었습니다. 뭐 하다 죽었냐면 피구하다 금발려서 죽었어요. 이래서 한국말이 어렵죠.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기에는 진리가 들려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탈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을 밟거나 선을 넘어서게 되면 실격이 되죠. 말씀을 무시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죠. 말씀을 벗어나면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점점 어려워질 때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했다는 거죠. 말씀으로 흥황했다는 것은 뭐냐? 교인들이,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 대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엔 어김없이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채워집니다. 이런 교체는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간 경계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눈치채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종교가 쇠퇴하는 이유를 그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가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는 상업화가 될 때, 형식적인 절차를 너무 중시하는 의식화가 될 때, 개인의 영역에만 머무는 사사화가 될 때, 사회생활과 동떨어진 고립화가 될 때 종교가 쇠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가 그러했어요.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제사도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을 변질했습니다. 게다가 불경죄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편의주의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제사 드린다고 해서 이 제물 하나님의 드실 것도 아니고 기왕 태워드리는 거, 자기들이 먼저 좋은 것을 취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제물로 드려요.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 여겨졌을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4천의 군사로 맞섰다가 패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패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영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대처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의논으로 난무하게 돼요. 그래서 나온 생각이 뭐냐면 처음엔 4천 명밖에 보내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 패했으니 이번에는 3만 명을 보내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법궤를 가지고 가자는 거죠. 법궤에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합리적이고 기발한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군사가 10만이면 뭐합니까? 그들이 패한 건 군사적 열세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패한 것 아닙니까?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들이 말씀만 제대로 관심을 가졌던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보다 앞선 세대에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만 가지고도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구나. 삼갈 같은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도 블레셋의 용사 600명을 물리칠 수 있었구나. 자, 그렇다면 그들은 3만의 군사를 내보낼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 그것을 앞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 가지고 간다고 해서 승리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급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해서 그렇겠지만 이것은 넌센스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법궤는 나무 상자에 불과해요. 능력은 법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법궤는 문자 그대로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무 상자를 법궤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성전이 화려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이가봇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과 성경의 역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의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재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곧 영성이요 신앙 아닙니까?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오직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